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중에서 7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기를 얻었습니다. 아멘. 요즘에 교회에서 이제 케이크로 크리스마스 각 가정에서 섬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저희도 어제 맛있는 케이크도 먹고 또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랑으로 선택하게,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에 합당한 선택을 우리 생활에 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을 선택하도록 교회에서 격려받는 것 같고, 그런 거를 또 순종했을 때 서로 그 기쁨을 나누면서 또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경 안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 말씀인 것 같아서 이 말씀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믿음 안에서 사랑을 선택하고 믿음 안에서 그 사랑을 결정하는 것이 그냥 굉장히 작은 일이 아니라 이거는 교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고 내가 속한 가정이나 내가 속한 이런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고, 이것이 마음의 생기를 얻는다. 바울이 이렇게 마음의 생기를 얻고 사역자로 하여금 생기를 얻게 하고 우리 모두 생기를 얻게 하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에서 얻으면서 우리가 배우는 이 모든 사역이 이런 걸 격려받는 과정인 것 같아서 일상에서의 하나의 사랑의 결정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이번 이제 크리스마스를 겪으면서 또 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되게 느낀 거는 많았는데 예배 시간에 나오려니까 굉장히 약간 고백이 약간 빈약한데요. 속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소식이 우리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위로가 되는 그 소식이 서로 좀 풍성해지는 나눔을 한다는 것이 그게 참 대단한 일이고 작은 일이 아니구나. 어제도 사실 케이크 사진 하나 이렇게 찍어가지고 목사님하고 잠깐 나눴는데 그것을 목사님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것이
아마 이 빌레몬서에서 고백하는 이 바울의 이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 좀 느껴졌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마음의 사랑의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영향이 있구나. 이거 굉장히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내 가정이나 내 교회에 얼마나 그 생명을 차단하는 것인가, 이런 또 경각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성탄을 보내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고 예배를 기도하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제게 오신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가족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고 기적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서 경건하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신 이유가 이렇게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 또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사랑을 격려하시고 순종하시고 자진하여 그 사랑의 선택을 할 수 있게,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오신 이유가 그 사랑 안에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고, 그 사랑 가운데서 살게 하려고,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부르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86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이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맘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이곳에 모두 함께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통해 1년을 돌이켜보며 지었던 저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며
함께 내려주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동안 익숙함으로 인해 소홀했던 가정과 주위 사람들, 그리고 매일매일 지나쳤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일상의 소중함을 한 번 더 돌이킬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소중한 그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기쁨과 평안의 기도와 안녕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의 한가운데서 매일 강추위가 저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생계로 인해 이 한파에 맞서야 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따뜻한 주님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연약한 이들을 항상 돌봐주시기를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또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의 온기가 가득하길 바라오며 생명으로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요나서 4장 11절인데요. 설교문에 요나서 말씀 본문이 이렇게 옮겨져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이고요. 성경을 찾으시려면은 이제 요나 미가 나옴 이렇게 나가죠. 요나서 4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서의 결론은 언제나 멋있습니다. 크고 위대한 신 하나님께서 자기 논리가 강한 요나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큰 메시지로 울림을 주시면서 사랑하시는 요나가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열려있는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 4장 11절이 요나서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나가 어떻게 됐다 막 이런 내용은 그 이후로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 것,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말씀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 아마 요나는 이제 그 이후로 순종했겠죠. 제 생각에도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설교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사랑하시는 요나가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열려있는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만한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설교문을 다시 읽고 준비하면서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과정을 순종이 아니라고 하지 말자 이렇게. 이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딱 이제 요나가 완전히 자기 논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좀 철저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우리가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나서에는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되게 현대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요나가 이제 계속해서 배워가는
그 과정, 어떤 면에서 요나서는 그 과정을 보여주면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나서니까 요나의 삶이 어떻게 결정적으로 됐는지를 다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다 보이진 않거든요. 쭉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요나서가 끝나는데 저는 그 과정이 조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나도 이제 그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요나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자신의 생각의 변화와 어떤 순종하는 삶의 변화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제 첫째하고 둘째를 기를 때는 이제 둘 다 대학생인데요. 3, 4학년인데 부족한 부모였습니다. 얼른 컸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길렀거든요. 얼른 커서 조금 이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길렀다고 한다면 이 셋째를 기를 때는 그 과정을 지극히 즐기면서 애가 나이를 얼른 안 먹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주말마다 같이 놀러 가고 이런 거를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많이 좀 놀러 다녔거든요. 계속.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어디 갈 거야 했더니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고 했더니 이제 다 다녀봐서 지루하대요. 공항철도가 1순위고 뭐 자기 이제 철도에도 이제 그 KTX부터 이렇게 무궁화 누리호까지 등급이 다 있거든요. 기차도. 자기의 개인적인 등급은 공항철도가 1등급인데 공항철도도 너무 많이 타고 해가지고 이제 그만 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내랑 어젯밤에 내린 결론은 얘가 한 달 동안 유치원을 안 가니까 이렇게 배부른 소리를 한다. 분명히 유치원을 다녔으면 기차 타는 거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을 텐데 자기 마음껏 집에서 자기 마음껏 사는 게 더 1순위인 거야. 기차 타는 것보다. 좀 안 좋은 아빠인 것 같습니다. 애가 너무 마음껏 할 때마다 옆에서 조용히 너 다음 주부터 뽀뽀뽀 어린이집 가는 거 유치원 가는 거 어때? 갑자기 화를 내면서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벌써 한 달 됐냐고 막 이러면서 막 하다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써먹었더니 웃으면서 장난이지? 요즘 좀 안 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셋째를 기르면서 함께 보내는 그 과정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죠. 과정이 소중하다. 그 과정을 즐겨야 한다. 근데 결론만 보고 싶잖아요. 내가 원하는 결론만 보고 싶은데 만약 우리가 요나서를 그렇게만 본다고 한다면은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하루 종일 아내가 너무 수고한 것 같아서 월요일날 제가 아들 데리고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러면서 광명역 근처에서 막 놀다가 왔어요. 근데 나갈 때 그 잠깐 지나가다 영화를 봤는데 로버트 레드포드가 나온 영화였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예, 우리 때는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그 로버트 레드포드가 나왔는데 이게 영화가 뭐냐면 재난 영화예요. 이렇게 요트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요트가 이제 막 물이 새고 막 나중에는 요트가 이제 요트를 버리고 구명정을 타고 구명정을 불태워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아내는 이제 그걸 잠깐 보다가 저는 잠깐 보다가 이제 당신 보세요 쉬면서 하고 나왔는데 아내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런 영화는 결론을 봐야 된다고 결론 안 보고 중간에 멈추면 마음이 찝찝하고 견딜 수가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봤는데 결론이 되게 찝찝했나 봐요. 마지막에 그 구명정을 불태워가지고 이제 배가 막 지나가고 못 보고 큰 화물선들이 못 보고 지나가는 거지 이 사람을. 그러니까 결국 그 구명정을 불태워가지고 결론은 구조받고 안심되게 안정되게 살았다. 이게 영화의 결론이 아니고 아내의 말은 결국 구조받았을 거라고 되게 찝찝한 표정. 왜냐면은 큰 배가 가까이 다가오는 그 그림자가 보이는 곳으로 영화가 끝났대. 배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림자가 보이는 곳에서 영화가 끝났대. 그러니까 아내가 좀 되게 찝찝해 하더라고요. 제가 멋진 감독이네. 딱 구조받아가지고 아름답게 끝나봐. 그게 뭔 재미야. 예. 영화 감독들 안에 그런 거 관객이 원하는 그 모든 기대를 충족시켜주면서 하는 게 그게
영화 감독 어떤 그 예술성이랄까 사람들에게 여운을 남기고 싶은 뭔가가 있겠죠. 그래서 요나서는 정말 좀 충실하게 그런 내용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현대적이고 늘 좀 읽을 때마다 멋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과정들이 있을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되게 소중히 여기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렸을 때 좀 그런 기질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 위인전 기전집을 진짜 좋아해요. 바이오그래피를 어떤 사람의 자서전 이런 거. 심지어는 제가 이완용 자서전도 읽었거든요. 아주 평전으로 써놨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인텔리였고 미국에 갔다 온 조선 말에 그런 뭐 과거 급제하고 막 이런 인텔도 나중에 점점 변해가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 자서전을 읽을 때마다 늘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 과정이 드라마틱해요. 파란만장해. 훌륭하신 분들의 어떤 그 과정이. 결론은 되게 이제 좋죠. 이거 위인들의 어떤 자서전이니까 결론이 되게 좋아요. 근데 그 결론 부분은 제가 거의 재미없어 거의 안 읽고 후다닥 막 읽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그 과정을 되게 재미있게 싸우면서 읽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명신교회가 막 선교가 잘 되고 시스템이 더 정비되고 막 이렇게 되면 제가 되게 목회를 재미없어 할 것 같아요. 그만둔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런 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끌고 계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예, 근데 제가 늘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즐겨야 한다. 예, 그러죠. 제가 막 밴드에다 글을 올릴 때 여러분이 좀 불균형함 혹은 불안정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밴드에 막 이번 주에도 막 이렇게 막 집사님 직장 근처에 가서 우동 먹었다고 사진 찍어서 올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동만 먹지 않았어요. 네, 짜장도 먹었어요. 그 집이 우동 짜장을 4,000원씩에 팔거든요. 근데 우동 한 그릇으로는 양이 안 차요. 짜장면 먼저 한 그릇 비웠고 그 남은 우동을 찍어서 올린 거거든요. 우동과 짜장을 이게 이렇게 빵 터질 줄 몰랐는데요. 예, 우동과 짜장 한 그릇씩 먹고 너무 포만감에 있는데 이제 그 사진을 크게 올렸잖아요. 집사님들 되게 막 유쾌해 하시고, 예, 제가 알거든요. 막 심각한 설교 본문 막 새벽에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뭐 내용 올리면 아무도 잘 안 읽어요. 읽어도 반응이 없어. 근데 막 우동 먹었다 이러면은 막 좋아요도 막 많이 올라오고 막 제가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거 올리고 있는데 그 밑에다 댓글들에다 못 달았어요. 막 도시 리서치 프로파일 만드는 거 막 이런 거 올리잖아요. 그게 조금 약간 밸런스가 맞는지도 조화로운지도 모르지만 좀 언밸런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안에서는 이제 과정을 즐기는 것이 막 보람에게 가서 막 우동 한 그릇 먹고 집사님 만나서 커피 한 잔 드리고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래는 그걸 즐기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나는 주께 헌신했다, 너는 집을 지켜라 이러면서 신혼초를 보냈어요. 아내가 너무 외롭게 연년생 거의 17개월 터울인 두 애를 혼자 길렀죠. 너무 부족했어요. 그때 그 아이들의 소중한 것, 그 귀여움을 하나도 모르고 막 선교 헌신했다고 이렇게 살았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도시에서 우동 한 그릇 먹는 것과 도시 프로파일, 리서치 파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선교 갑시다. 이런 것들이, 제가 도시에 나가서 집사님 만나서 커피 한잔 하는 것을 충분히 그 선교의 과정으로 누리고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좀 안 변하나 봐요. 제가 20몇 년 전에 대학부 간사할 때도 캠퍼스 가면 학생 한 명도 개척 많이 했거든요. 그 제일 먼저 하는 건 학생 식당 가서 밥 먹는 거예요. 학생 식당에서 밥 먹고 도서관에 가서 엎드려 자고 도서관에서 신문 보고. 옛날에는 대학 도서관은 다 열려 있었거든요. 누구에게나. 되게 대학이 자유롭죠. 학생 식당 밥은 되게 저렴하고 맛있고. 지금도 잊지 못해요. 여러 대학가 밥 중에 홍대 밥이 제일 맛있어요. 홍익대 그 지하 주차장을 개조해가지고 식당으로 만들어놨던 건 지금 그때 볶음밥이 800원이었어요. 완전 맛있어요. 중국집 볶음밥 먹지 않아요. 그게 800원이었어요. 예. 20몇 년 지나도 여전히 저는 지금 도시에서 우동 먹고 캠퍼스에서 도시로 바뀌기만 했어요. 제가 아마 몇 년 후면은 이제 아시아의 대도시 돌아다니면서 베트남에서 쌀국수를 하노이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모든 과정을
즐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 일상, 그런 시간들 속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가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은 다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결론에 너무 매이면은 과정의 즐거움을 놓치거든요. 저는 가끔 그런 함정에 빠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과정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즐길 줄 알게 됐지만 그런다고 해서 결론이 올까? 그런 두려움이 좀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죠. 왜? 결론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영역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차피 결론은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이 과정을 하루하루 성실하고 즐겁게. 그래서 뭐 특별히 우리 큰아이를 생각하면 그러죠. 성식이가 제 몫을 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결론을 생각하면은 너무 좀 마음이 답답해지고 괴로운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식이랑 같이 야 우리 백짬뽕 끓여 먹을래? 하면서 같이 자기 하나 끓여 먹겠대요. 저녁 이제 애들 저녁을 잘 안 먹거든요. 자기 다이어트하고 뭐 건강관리하는 혈압약을 먹으니까 덕분에 이제 부정맥도 없어지고 좀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제가 맨날 유혹을 해요. 야 라면 하나 끓여 먹을래? 성식이가 자기 하나 끓여 먹는다. 그래 끓여 먹으려면 지금 끓여 먹어야 돼. 8시에 빨리. 아빠도 한 숟가락 먹게 2개 끓일래? 알았다고 2개 끓였는데 제가 한 숟가락 먹었는데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애가 너무 맛있게 먹어. 그렇게 먹고 있는데 그래서 2숟가락 먹었다가는 나쁜 아빠 될 것 같아. 한 숟가락 먹고 젓가락 들고 주저주저 하면서 있다가 얘가 국물까지 후루룩 마셔가지고 자기는 국물 다 안 마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다 먹은 거예요 그거. 뭐 지금 하루 이 순간에 아들과 함께 그런 시간 보내며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그런 과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순종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 알아서 완벽하게 순종하면 좋지만 잘 몰라도 애매해도 그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과정은 소중하다, 순종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설교문 1번입니다. 설교문 소제목들은 히브리어 직역성경 본문을 옮겨 놓아서 개역개정 본문의 뉘앙스하고 약간 다르거나 어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당신들에게 잠잠할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2절 그 말씀 구절을 소제목으로 좀 줄여서 옮겨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간 요나라면 이런 반응이 일관성 면에서 조금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파도가 치는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아마도 자기중심적으로 뭔가 죄를 짓고 도망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순종을 하지 못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으로 검증하는 것인 듯 합니다. 이게 막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냥 니느웨로 안 가고 막 도망가잖아요. 다시스로. 그러면은 그 도망자라고 하는 것이 뭔가 죄를 짓고 이제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이러는 건데 파도가 몰려올 때 이것은 내 때문인 것 같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런 어떤 책임감과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언밸런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해하는 것은 요나는 뭔가 죄를 짓고 막 도망가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동의할 수 없어서 정말 그 경외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어떤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요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정 안에서 뭔가 책임 소재를 따질 일이 없겠지만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자매님들이 형제들에게 책임 소재를 따질 거예요. 그때는 자매님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자매님들이 오랜 내공을 가지시고 가정생활 전반을 파악하시고 그동안 허점을 많이 보였던 형제의 그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래서 네가 문제야. 딱 이렇게 말하면 형제가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는 것은 뭐냐면 잘 모르겠다. 뭐 이 정도예요. 그럼 자매가 결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알아먹을 때까지 밤새 가르치고
형제가 이제 지쳐가지고 애워서 알았다고 말하면 뭘 알았냐고 다시 물어보고, 자매가 원하는 정답을 말할 때까지는 노연하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하다가 설교가 일이 왔는지는 알 수 없어요. 네.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뭔가 연하가 책임지는 자세,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좀 저는 좀 놀랍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남편 되시는 분들께서 이 적용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래 내가 책임질게 막 이러면은 부인이 안 믿을 거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 어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목사로서 이런 걸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면에서 좀 그럽니다만은 자매님들이 가정 안에서 인과관계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너한테 책임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근데 부부간에 그렇게 대화하는 것보다는 남성이 큰 흐름 안에서 가정을 향한 전체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모두 다 내 책임이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줄 때 아마 부인도 그 작고 미세한 일들 속에서의 책임 소지를 따지려고 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사로서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렇게 나누자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미세하게 발생했을 때 책임 소지를 따져가지고 결론은 네 욕심이잖아, 이렇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많이 회개합니다. 많이 죄송스럽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내 책임이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이런 상황과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저는 목회자로서 특별히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에 할 것인가. 이 일을 대할 때 내 책임은 없어,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려, 이렇게 가면은 아무도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고, 가린다고 해도 상처만 남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 이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좀 책임지는 자세로 품어줘야 그 일의 인과관계가 분명해지고, 그것이 사랑으로 보호받고 결론 내려질 가능성을 알 때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책임 소지를 따져가지고 결론이 불신이야, 네 탓이야, 이렇게 가면 누가 거기에 책임지겠습니까? 아무리 가정이라. 그래서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더 한탄하고 이럴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임 소재를 따졌는데 그게 불신이다, 원망이다, 이러면은 끝까지 불분명할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특별히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책임 안 따질 테니까, 뭐 원망 안 할 테니까 인정해, 이것도 조금 애매하죠.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문제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감당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자매님들께서 형제님에게 오늘 설교 들었지, 너는 전반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해, 그리고 사랑으로 해야 이 문제가 결론이 난다, 그러면은 형제님들이 저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김길 너도 못하는 걸 설교해가지고 왜 우리를 모두 괴롭게 막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남성 여성 이렇게 이야기해서 가정을 예를 들다 보니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안목이 있는 사람이
그 일에 대한 안목을 이렇게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서로 그런 안목을 가지면 어떨까. 연하에게는 저는 적어도 그런 안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니느웨가 돌이킬까봐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봐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있고 전반적인 이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그러니까 계속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요구할 때 네 뜻은 아무 의미도 없어. 너 다 내려놔. 그리고 100% 순종이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연하처럼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지만 어느 부분에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하는 계속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제 목숨이 약해질 때 여호와를 제가 기억했더니 제 기도가 당신께 이르렀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약해지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모르는 것이지 강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조금만 안 돼도 약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지금 요나는 굴복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잘 알고 있고 자신의 약함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알아야 할 것은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신의 약한 논리입니다. 보통은 자신의 약함이 싫어서 도망갑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약함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 진실하게 약함 중에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의 약한 논리를 크고 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꿀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죄인이 막 탕자가 돌아와서 완전 회개하고 새 사람 됐고 막 이런 거가 약간 결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하지 못해가지고 도망치다가 다시 순종해가는 그 과정에 관한 내용. 그래서 더욱 현대적인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에 맞아요. 지금 시대에 더 맞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알아온 측면이 있고 하나님 믿어온 측면이 있고 하나님 신뢰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면이 있죠. 그러면 내 삶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도저히 순종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거 너 순종 안 돼. 너 딱 부러져야 돼. 딱 깨져야 돼. 이렇게 딱 순종해야 돼. 그런 게 아닌 것이죠. 그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 과정 중에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요나도 또 성실하게 반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약할 때 요나 안에 어땠어요? 아니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지. 너 약해진 게 당연하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약함이 왔을 때 이 약함에 대해서 내가 인광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경외함 안에서 자기 삶을 진실하게 다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볼 때도 네 잘못을 너만 모르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 너 딱 깨져야 돼.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자신도 그렇게 안 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어떤 마음 가질 수 있습니까? 그 과정을 보내고 있는 중이구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나 나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옆에 이렇게 제가 써놨네요. 변화는 약함 중에 받는 은혜. 약해질 때가 변화의 때. 이렇게 제가 적어놨네요. 뭔가 이제 요나가 변화된다고 약함 중에 은혜. 사람이 변화될 때 은혜 받아서 변화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막 굴복돼서 변화되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 제가 이거 되게 무섭잖아요. 되게 이상해. 정말 자녀가 엄마 앞에서 변화되듯이 엄마의 사랑이 변화되듯이 자기 마음대로 떼쓰고 막 이래도 엄마의 사랑이 올 때 자기 마음이 살짝 변해가지고 엄마를 향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자기 삶을 향한 태도가 변화되듯이 그런 걸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변화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특별히 자신이 약할 때 여러분 축복합니다. 애들도 약하면 집을 찾지 않을까요? 자기가 강하면 막 돌아다니지만 약해질 때는 집을 찾아요. 우리 딸도 지난 학기 때는 막 엄청 고생해가지고 막 공대 전공하느라고 너무 힘든데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 한 학기 한번 거쳤어요. 이번에 공대 전공도 좀 어렵지 않았대요. 학점이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즐겁게 보내고 일본에 교환학생도 갈 수 있겠는데 갑자기 공대 전공이 쉽긴 했는데 이제 이걸로 뭔가 하기에는 너무
뻔하다는 걸 알게 되고 막 일본 길도 다시 막히고 그러니까 다시 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일에 더 열심인 것 같아요.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요. 제 느낌에 우리 딸은 또 자기 이야기하면 싫어하는데요.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고 저도 그렇죠. 사람이 약해지면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약해졌구나. 쌤통이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때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못 잊는 거죠. 그래,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겠다. 요나도 아마 이런 과정입니다. 와, 요나가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이제 제대로 어려워져가지고 회개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 과정 중에 약해질 때 진실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변화의 과정이죠.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과정을 겪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코 다른 사람이 약해져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쌤통이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본인이 쌤통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남이 뭔가 어려움 겪는 거 보고 그거를 좋아하면 안 된다. 그 어려움이 나한테 온다. 뭐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설교문 3번입니다. 그가 외쳐 말하였다. 40일 더 있으면 니느웨가 뒤엎어진다. 요나서 3장 4절인데 히브리어 직역 성경이라 직역이라 이렇게 뒤엎어진다 이렇게. 저는 잘못 읽어가지고 뒤집어진다 이렇게 읽었거든요. 보다 현대적으로. 근데 언어의 번역은 뒤엎어진다였습니다. 아직 충분히 동의하고 있지 못한 요나의 순종이 있습니다. 요나는 어떤 행동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요나가 뭐 순종해서 어떤 행동, 우리는 그걸 보고 싶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먼저 요나가 행동이 나오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사랑하신다. 이거를 알아야만 했죠. 하나님께서도 요나가 행동이 나오게 하는 건 쉽죠. 정말 무섭게 만들면 행동 나오겠죠. 사람이 이길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런 행동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이방인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려고 계속 설득하는 거죠. 그걸 느껴야만 진실한 행동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그의 논리에 맞지 않더라도 결국 그는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온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싶은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설교문 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잘하는 일이냐? 요나서 4장 4절입니다. 뉘앙스와 상관없이 요나를 향한 설명과 설득은 계속됩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잘하는 일이냐? 이것이 뉘앙스를 따라 좀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결코 그러지 않고 생각해봐라. 박넝쿨이 없어져도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데 정말 이방인을 사랑하시고 아끼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만약에 잃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하시겠냐. 그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멋진 결말이 있는 것입니다. 아낀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치실 때 연하처럼 이렇게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낀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몰라요. 왜 저렇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이해를 못하니까 박넝쿨을 보내서 박넝쿨을 아끼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아낀다는 마음이 이런 거구나 이걸 느끼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면서 일상을 살아가실 때 어떤 것이 깨달아질 때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그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넝쿨보다 소중한 생명에 대해서 수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네, 별로죠? 무엇이 소중한가?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장 40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40절 4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4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41절입니다.
40절 4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거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의 이 모든 일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에 대한 어떤 이런 과정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생명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될 듯 말 듯해서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석에도 특별한 명쾌한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요나서를 요나서로만 보면 한계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봐야 한다는 것처럼 제가 아는데 부족한 지혜와 지식으로 이 정도까지입니다. 아예 되게 요나서의 느낌을 따른 설교의 결론이네요. 네, 죄송해요.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뭐 여러분 각자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 한 가지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과정의 소중함,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과정의 소중함을 제가 알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결론이 있지만 결론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과 함께 보는 이 과정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정말 이 과정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 과정의 소중함을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원하는 결말만 찾다가 그 과정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막막하게 느끼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삶에 빛으로 오신 주님, 제 삶 가운데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를 풀어주시고 많은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 것으로 소비하지 않고 그 은혜를 섬기고 앞에 나누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 넘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제 생각과 제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이 벌써 올해 마지막 주고 다음 주면은 벌써 새해입니다. 올 한해 우리 모두 어려운 중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성도님 모두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 수요 묵상 모임이 캠퍼스별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일정은 밴드에서 개별 공지안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이 이제 1월부터 2부로 변경될 수 있는데 그것도 상세 시간이나 조정 내용들은 또 별도 공지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 카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말씀으로 각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제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가 없어가지고요.
네, 송구영신 예배는 가족끼리 따뜻하게 예배 드리시면서 가정에서 보내시고요. 그래서 말씀 카드가 있는데 보통 말씀 카드 뽑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뽑기 어감이 마음에 안 들고 그 뽑는 어떤 마음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말씀 카드를 쭉 펼쳐놓고 묵상할 때처럼 자기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정하고 축복해주고 이런 생각 갖고 싶은데 오늘은 다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서 할 생각입니다.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할 테니까 말씀을 계속 골라주세요. 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과정에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실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